하나님 말씀은 요한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2장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이 누구에게 썼는가 하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하고 너희에게라고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너희에게가 누구냐면은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자, 누구한테 쓴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들한테 쓴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근데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근데 여기서도 태초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있는 말씀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시는데 거기도 태초가 기록되어 있고 또 창세기에도 태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이지만은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의 태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하고 요한일서의 태초하고는 같은 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태초부터가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모르는데 하나님한테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 22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똑같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누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주 하나님이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함축시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을 가서 찾아가 보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보니까 성령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말씀의 말씀. 그 하나님, 이 하나님 틀리고 저 하나님 틀리고 뭐 직책이 틀리고 이게 아니고. 자, 다시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계셨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영생이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속에 말씀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건데, 이 말씀에 생명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생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14장 6절. 자,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누가 생명이라 그럽니까? 예,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러죠? 자, 신명기 3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자, 여기서 누가 생명이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생명이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틀어 가지고 성령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한 가지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생기기 전에 그때부터도 있었던 것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자,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근데 지금 누구 보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럽니까? 예, 근데 그러면 무엇을 봄으로 무엇을 들음으로 지금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천국의 비밀을요? 천국의 비밀을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어요? 아, 여기서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쭉 얘기를 했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이들이 제자들이 누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수. 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보고 누구를 듣는 거예요? 말씀. 예수를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을 봤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환상으로만 들었지.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봤죠? 이들이 들었죠? 또 눈으로 본 바요.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아니에요, 예수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틀어서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할 수 없다니까 예수님 우리가 찾은 배치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와 여러분은 뭐를 붙잡고 살아야 되냐?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죽으나 사나 말씀 붙잡고 견뎌야 돼요. 무슨 일이 닥쳐도 어떠한 일이 우리한테 밀려와도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게 뭐예요? 환란 핍박 아니에요. 그게 와도 반석 위에다 집을 지면은 끄떡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다가 지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서 심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고 늘어지면 돼요, 우리는. 자, 다시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자,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니까 부활 안 하셨을 때입니까? 부활하셨을 때죠? 근데 자 보세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면 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들을 닫았는데 문을 허술하게 닫았겠어요? 아니면 꼭꼭 닫아놨겠어요? 꼭꼭 닫아놨겠죠. 근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어줬는데 쓱 들어와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요. 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보낼 때는 항상 그냥 안 보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며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댔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받아들이면은 그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사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안 받아들이면 그 죄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누가 만약에 그 말씀 받아들이면은 그 죄가 사해진다니까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한테는요. 근데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거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한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거 보세요. 왜 또 여기서 문들이 닫힌다는 표현을 쓰겠느냐고요.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봤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예요. 그쵸? 자, 다시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인 것이에요.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자, 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주 하나님이 가르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23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할 때도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쉽게 써져 있는 데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쵸? 이 생명이. 근데 쭉 와가지고서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말씀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자, 다시 요한 1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나타난 바 됐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게 지금 써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자,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자, 누가 지금 증거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요한이가 그런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왜? 진리의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자, 어떻게 증거해요? 요한이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성령님께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말씀을 전하면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다고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할 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을 거스르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게요. 그러니까 증거, 다시 말해서 증인은 누가 되느냐? 성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나오셨다 그러죠? 근데 지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말하고 지금 내 몸하고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이 몸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말씀이 이 육체가 아니고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하나인 것 같은데 둘이고 둘인 것 같은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자,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안에 있고 하시다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할 때 뭐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겁니까? 네, 성령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말씀이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보세요.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내가 있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지금 그것을 지금 잇드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가 그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거 그것이 말씀 아니면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지. 자, 다시 요한일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러겠어요. 예? 같은 유대인들이 다 멸망을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육신으로 하면은 자기들 조상으로 태어났는데 또 자기들 멸망을 받고 있으니,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누구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왜 여기서 하고 많은 말씀들 중에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끝나면 되지 왜 뒤에다 아멘이라 붙였겠어요? 네, 반드시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할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 네,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우리 종교계에 있을 때 전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고.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한테도 우리는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영원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 말씀. 예,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원의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기서 아버지하고 아들로 표현하는 것이 육체로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고 안 불러야 되냐고요. 당연히 불러야 되죠.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오신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자,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무슨 사귐이 있게 하려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한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다시 요한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무슨 뜻이겠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서로 날마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항상 그렇게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 당시에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함께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거.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결국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종교계에 있을 때는 많이 들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할 때 뭐라 했어요? 그 곳이라니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잘해야 되고, 교회 헌금 잘해야 되고, 교회에다가 봉사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봐? 복받은 귀여, 야구야. 자, 다시 요한일서.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그러죠?
근데 아까 여기 요한이도 뭐라 했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이것을 쓰면 할 때 이것을 쓰면 뭐겠어요? 요한이가 쓰는 게. 말씀. 예, 이 요한이 써 말씀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제 내가 너에게 이름을 할 때 이 이름이 뭐예요? 예,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1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이럴 때 그냥 읽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져 사람들이 갖다 불에 태워버린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 예,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살지 않으면은 필요가 없어서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불태워버린다는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서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살면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살으라 이 얘기예요. 자,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데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누가 빛이라 그럽니까? 예, 근데 자, 요한일서에서는 누가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 언제 말씀이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는 누가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 자,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6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 빛이라 그러시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 빛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이에요. 자, 다시 요한일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어두움이 없다는 게 뭡니까? 자,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어두움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의 권세. 예? 예, 사단이라 그러죠? 자, 계시록 20장 2절. 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